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에는 애굽과 가나안 땅을 비교하여 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흉년을 피하여 가나안 땅으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간 곳도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굳이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또한 들이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애굽 땅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과 가나안에는 상징적인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국토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면서 그 강 주위가 비옥한 땅으로 변하고 물이 풍부하고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크게 힘들이지 않아도 농사짓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곳이 애굽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겨우 살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애굽 땅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상징한다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십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셨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자기를 의지하거나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며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애굽 땅에 있지 않습니다. 애굽 땅은 편안할 수 있지만, 애굽 땅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애굽 땅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척박하지만 하나님 바라고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 사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온 아주 필적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할 때에 그 지도자 되었던 사무엘이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방비하거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착출하거나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다 쫓아내라 그러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블레셋과의 싸움을 준비하는 사무엘의 준비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우상들을 내버립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것들을 포기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전쟁이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웁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성전 기념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 기념비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쓸 때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에벤에셀은 문자적인 의미는 도움의 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쟁이 끝나온 후에 사무엘이 했던 일은 큰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것이다. 그걸 알고 그걸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 탑을 세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무엘의 마음속에 후손들이 생길 텐데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텐데 그들이 이 에벤에셀의 탑을 보면서 이 에벤에셀의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블레셋에서 우리 백성들을 지키시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되고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일이라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칠 때에 특별히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저주의 원인이 죄입니다. 그 죄의 본질은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불행과 고통과 아픔의 원인이 죄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걸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과 고통의 원인이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할 때에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것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는 길을 제시하시면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행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불순종에서 벗어나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누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불순종이고 모든 저주와 불행이 불순종에서 시작되었다면 우리는 불순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받은 훈련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함이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네가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3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광야의 40년을 통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순종을 가르치실 때 사용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요? 왜 만나를 먹이셨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 때에 먹을 것이 없고 생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만나를 주신 또 다른 목적, 만나를 주신 진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은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만나를 말하는 겁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말합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그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만나를 주신 목적은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리면서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이 내리는 만나가 내립니다. 온 지면에 그 만나가 쫙 깔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서 하루치 요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와서 또 요만큼 내일 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조금씩만 가져가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주셨지만 내일 주실 줄 어떻게 또 알겠어요? 하나님 내일 안 주신다면 내일은 굶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2일치 정도라도 3일치 정도라도 확보를 해놨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못 믿어서, 하나님 내일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못 믿어서 이틀치 3일치를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욕심에 이끌려서 좀 많이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먹어야지 하고 남겨둔 겁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뭘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많이 거둬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 말씀하신 만큼만 네게 소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안식일 날은 거두러 가지 마. 네가 나가도 없어. 하나님은 안식일에는 양식을 내리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에 나가면 왜 나갔을까요? 아니 이틀치를 안식일 전날 가져가는데 이틀치 가져오본 경험이 있습니다. 가져오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나서 못 먹습니다. 그래서 안 가져오는 겁니다. 이걸 집에 갖다 놨다가 또 벌레 생기고 냄새나서 못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하고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렇게 하고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네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없다 하는데도 뿌덕뿌덕 나가는 겁니다. 못 얻는다 그런데도 꾸역꾸역 나가는 것입니다.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이를 통해서 안식일에는 아무리 나가도 못 얻는다, 헛사다, 헛수고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쳐서 안식일에는 가지 않도록 순종하는 것을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세월,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맨날을 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오늘은 내가 오늘만큼 살면 돼.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 내일 또 주실 거야.
그 안식일 앞날은 이틀 걸 거두가도 하나님 내일은 벌레가 생기지 않게 해. 내일은 오늘 거둔 걸로 먹여 하나님 먹고 살라고 그래서 그렇게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순종하는 것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배우지 못하므로 이틀째를 거두기도 하고 또 안식일 나가기도 해서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고 그들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는 그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요, 우리 하는 것들이 헛사가 되고 헛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만나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을 가르쳤다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난 후에도 또 다른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형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고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의 체질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금방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좀 낫습니까? 저는 좀 낫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가르치는 걸 배우지 않으면 금방 우리도 불순종에 빠져서 또다시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친 전쟁을 통한 순종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실패해. 아무리 많은 군대, 많은 사람, 많은 무기를 가져가도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면 패배하고 아무리 작은 인원, 작은 무기를 가져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도우셔서 승리해. 그걸 계속해서 가나안에서 전쟁을 통해서 가르쳤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구약성에 나오는 전쟁들을 보십시오. 그 전쟁은 다 그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힘으로 하면 실패한 것, 그것이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승리한다는 것의 모델이 여리고성 전투였습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말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복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니까 한순간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절대 사람이 자랑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리고성에서 승리를 얻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는데도 여리고성을 자기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방 하나님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성을 돌기만 하고 외치기만 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걸 무너뜨려서 승리하게 했는데도 아이성이 올라갈 때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노력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000명만 가면 됩니다. 몇 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서 금방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여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결과가 무엇입니까? 처참하게 아이성에서 패배합니다. 하나님 그를 통해서 여리고의 전쟁과 아이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고 자기 힘 의지하며 실패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실패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 전쟁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리고 성의 승리를 보면서 또 아이성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구나. 그걸 배우고 순종해야 이기는구나. 불순종하면 아무리 강한 자도 아무리 약한 자를 대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들이 엘리 제사장 시대에 타락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대를 거역하고 패역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배했습니다. 그랬으면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해야 됐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 7장은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크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이나 사무엘상 7장은 똑같은 전쟁이에요. 상대가 똑같은 블레셋입니다. 싸움 장소가 똑같은 가나안 땅이에요. 그곳 똑같은 적과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웠다면 같이 승리하든지 같이 실패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무엘 4장은 처참하게 실패하고 사무엘 7장은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단단합니다.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나갔던 전쟁이고 사무엘상 7장의 전쟁은 회개하고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전쟁이라는 것의 차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전쟁이었고 사무엘상 4장은 그래서 실패했고 사무엘상 7장은 순종한 전쟁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동일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계획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도 결국은 실패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승패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순종하기를 배웁니다.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우리가 잘할 때 함께 하십니까? 열심히 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일을 하시도록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일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일들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인류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신앙은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있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내가 아무리 많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자기 의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칠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순종을 가르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꼴통일까요? 제가 뭘 잘못해서 그렇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꼴통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꼴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은 왜 이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나요? 우리 아내는 왜 이렇게 잔소리 많고 나를 괴롭게 하나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나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우리를 순종하고 다듬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들과 살게 하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좋은 일들, 내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난들, 힘든 일들 왜 주시나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칠 때 우리가 그래서 순종을 배우면 그 가운데 형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는데도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그냥 고난 당하는 것으로 끝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것만 끝나는 것만큼 슬픈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을 통해서 형통으로 나가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고 있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순종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내 뜻을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 뜻을 물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하는 대신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 방법을 포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설교를 통해 들려주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읽으면 읽혀진 말씀에 순종해, 묵상했으면 묵상되어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는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진 않아요. 말씀을 아는 것이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표적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큰 성 여리고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작은 성 아이도 순종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할 때 실패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똑같은 사람이 싸웠지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는 처절하게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요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지 아닌지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불통입니다. 실패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성령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요?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고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재성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순종을 잘 못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순종을 싫어해요. 여러분 중에 순종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다 남에게 시키기를 좋아하고 남이 내 밑에서 굴복하기를 좋아하고 내 말 들어주기를 좋아하지. 여러분이 누구에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순종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머리 되고 싶어하고, 다 앞서서 남을 통제하고 남에게 지시하는 사람 되고 싶어하지, 그 밑에서 조용히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육체예요. 그게 우리의 죄성을 가진 본성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훈련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서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훈련하고, 삶을 통해서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영으로 오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내 육체와 내 죄성을 이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실제 상황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경험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할 때에 불신앙을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순종을 배우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비로소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어떤 것이 형통인지를 아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우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도움에서 끝나면 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 있을 때에 형통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님 도우시고 하나님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뜻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서 형통하고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불신앙을, 불순종을 이기고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합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곳에는 저주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을 이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욕심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내 생각, 내 계획, 내 속에 있는 옳은대로 행하도록 나를 이끕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을 이기게 하시고 불순종을 이기고 순종하며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주시는 형통과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에베네셀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